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의 삶을 사모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과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민 초기였으니 약 23,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연히 서점을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 구절들이 들어있는 액자들도 있었습니다. 책을 고르다가 성경 구절이 있는 액자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겹쳐져 있던 액자들을 들추어 보다가 순간 어느 한 말씀에 마음이 감동되어 순간 울컥하였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서점 직원이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고 의아한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 풍속과 초등학문에 빠져 스스로를 신으로 삼고 그저 물질과 쾌락에 몰두하던 종교인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사명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되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장의 내용입니다. 유대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순차적으로 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 사이 그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첫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해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까지 함께 내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함께 내려졌는데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예물과 재료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 당시 느부갓네살에 의해 약탈당한 솔로몬 성전에서 쓰던 각종 모든 성물들까지도 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쓸 수 있도록 당시 유다 총독인 세스바사를 통해 왕궁의 창고까지 열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이게 만약 우리나라의 일이었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가족의 일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놀라서 자빠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보면 실제로 단순히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참된 신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자기 일처럼 성전 재건을 돕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이미 전부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의해 몇십 백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9절과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도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고레스를 쓰시겠다고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 이미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미 쓰실 자를 택하고 때에 따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영혼이 흔들리고 가슴이 떨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주먹을 불끈 쥐며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서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에 반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저 몇십 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무엇을 얼마나 더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신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이 온통 변화된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과 대사명에 따라 사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이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신 대명령과 대사명에 따라 살 때 때로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땅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마음이 감동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온 영혼을 비추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로 혹은 물로, 바람으로, 천둥과 번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동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고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손 모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명령과 대사명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되어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은혜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